오늘부터는 이 리딩 지저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의 예수님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꼭 해봐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주제가 다 예수님으로 통하기 때문이 그렇죠.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그 단편적인 교훈이나 윤리, 규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점차적으로 희미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도 알아차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늘 결론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며 결론을 맺어왔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도 그리고 실천적인 주제권의 설교를 다루면서도 항상 결론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늘 결론을 예수님으로 맺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 좀 길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설교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리딩 지저스 시리즈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재미를 좀 찾아내기를 소망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리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제지할 것들이 있고 그 말씀이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불태워주시고 정말로 어두웠던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전부터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로 계셨냐면 사랑으로 연합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이셨죠. 그 사랑은요, 완전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세 분이서 누리시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하였는데 그 사랑을 당신이 닮은 인간에게 주고 싶으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창세기의 그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차 독자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신의 개념은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이의 신, 바람의 신, 파도의 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마다 범신론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에 다 신을 부여하면서 그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그들과는 비교할 조차 할 수 없는 신의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태초는 시간이고 천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어떤 요소마사의 신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기 선포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의 눈으로 쭉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반복돼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서 그와 이 세상에서 교제하고 싶으셨고 그 연합한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사랑을 그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사람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가 강조되고 있나요?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 땅의 생물들은요,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가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모양, 형상을 따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세상의 생물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소요리 신문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10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즉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지혜를 더욱이 닮아갈 수 있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처음 읽고 있는 출애굽기 백성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AS가,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넌 안 고쳐도 돼. 충분히 예뻐, 충분히 멋져. 여러분, 왜 충분한가요? 왜 우리가 충분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동이 되어야 하는데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얼굴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꼴 보기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형편없는 모습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이 굉장히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신앙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원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뻔히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인스타 보면은 살판 나고 놀러 다니는 거 다 아는데 교회만 오면은 마치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막 아이고 잘하네 이런 느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도 있죠. 외식하는 바리새인 집단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있어요. 네. 이 감정을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라는 그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은 지금 광야의 떠돌이 신세였거든요. 애굽에서 잘 살던 집들도 다 그냥 나와야 했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하고 멈춰야 하고 하는 삶을 몇 년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이 꼴이 무슨 좋긴 좋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기에 좋은 모습입니까? 하는 이 볼멘 소리들이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름다웠던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죄가 아름다움을 손상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5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했을 때 일부러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셋에게 물려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상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이 물려주었냐면 죄된 마음까지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점점 더 강성해졌고 결국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살지 않아서 생령된 존재가 땅의 흙만 남는 육신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홍수로 심판받게 되죠. 심판을 마치시고 노아를 불러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살인하면 안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분명 심판받아 마땅한 죄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된 인간 속에 인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처럼 그분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지혜와 공의와 거룩하심을 자꾸 닮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닮아감으로 에덴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기쁨, 그 사랑, 그 생명을 누가 누렸냐면 에녹을 시작으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구약의 인물들이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의 본성은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행동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선택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백해요. 내 마음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육신은 내가 싫어하는 죄를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 완전히 결론으로 지음받은 나의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셨습니다. 생령된 존재, 땅의 흙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아가서 진정한 생령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샘플로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서를 보면 생령된 존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빌립은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셨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아담처럼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는데 아담 한 사람의 실패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던 그 죄를 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이 형상이란 단어는 도장을 찍어 이렇게 딱 나오면 나타나면 이렇게 도장 찍고 딱 했을 때 나오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에 새긴 것과 찍었을 때 똑같은 게 나오죠. 형상이란 단어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전에는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을 읽어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서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와 연합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선포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이고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닮아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때때로 정의롭고요, 때때로 거룩하고 때때로 지혜롭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는 지금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 외웠던 그 말씀들과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고난받은 그때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 그게 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이미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남자를 통해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다는 말이 두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 존재, 자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하여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취하시고 채우시고 취하시고 만드셔서 아담에게 그를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우리가 여자가 창조된 장면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 상처를 내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요, 여자를 설명할 때 갈빗대로, 그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죠. 아담을 통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나는 한 몸 같다. 너와 나는 한 존재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놓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둘은 다른 존재였는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의 존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말은 곧 하나의 연합체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이 처음 사람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다른 존재였지만 하나의 존재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 하나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 이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사랑을 통해 한 몸 됨으로써 누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렸던 인류의 가장 큰 행복이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거냐면 아담을 잠재우시듯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의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듯 그의 죽음과 그의 옆구리의 성함을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몸 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든 여자가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뒷장에 가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하며 여자는 복종하라 그러고 남자는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 가정과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들의 참 모습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예수님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거든요. 그런 사랑의 방식이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도 알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신 그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이 교회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누리고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는 모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남에게는 어떤 의무도 없는 것처럼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행동인 겁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삶인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요. 도리어 원치 않는 죄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얘기 듣지만 또 돌아가서 우리는 죄 짓고 살 거예요. 모태신앙이어도 죄 질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 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은 저도요. 빈틈투성이고요. 우리 매일같이 죄 앞에서 넘어지는 게 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형상이라는 뜻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또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죠.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지 우리가 싹이 좋아서 우리가 죄 안 지을 것 같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할 것 같아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도요 순종할 만해서 그를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자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로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자꾸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현상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가 확실하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가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아직 우리는 미성숙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이 공동체에 마음을 못 내리겠고 공동체가 싫어져서 그냥 혼자 예배드리는 거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청년의 시기에는 100번 옵니다. 100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흔들립니다. 100번. 또한 모든 이들이, 목사도 간사도 리더도 다 가식적으로 행복한 척, 신앙 좋은 척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역겹다 이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냐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어떠하든, 보여지는 현상이 어떠하든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선포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꾸 자신을 무가치해 보이게 만들고 미워질 때에도, 누군가의 이야기들로 상처받아서 마음이 무너졌을 그때에도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나는 아버지를 닮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가장 소중하시고 소중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내신 것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함께 하심으로 그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자 우리에게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낙심한 모든 마음들도요, 함께 하시면서 모두 덮어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요, 성도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지금의 모습은 절대로 완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목사건 누구건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분이 내린 정체성보다 내 스스로의 생각과 세상이 정해버린 내 정체성이 우리 자신을 매번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함으로 서로를 또 대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겁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그 공고함을 아는 바울은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얼마나 나쁜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채우시기를 놓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너희 신앙은 가식이야. 죄를 좋아하는 너는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절대로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간구한다라고 말해요. 뭘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간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크고 큰지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복음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요, 나 스스로를 비난했던 날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나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힘은요, 공동체가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에 진짜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 갖게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첫째 아담이 이기지 못했던 시험을 이겨내셨고요,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던 그 죄를 끊고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일그러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포이에마라는 뜻인데, 이 포이에마가 다른 라틴어로 갔다가 영어로 갔을 때 포엠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이게 뭡니까? 시라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는요, 시인이 시 한 편을 쓸 때 막 쓰고 휘 갈긴 다음에 한 편 끝났다 이렇게 씁니까? 수없이 고민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있는 그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피카소 그림은요, 진짜 피카소라는 이름이 없으면 쳐다도 보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피카소라는 이름이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하고요, 이 선에는 무엇이 의미가 담겼을까, 이 그림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휘 갈겨버린 인생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을 쓰신 이름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그 작품의 주인에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피카소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그 인생들을 들여보며 이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 지금 내가 그 형편과 그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 분명 이유가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묻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는 그 진리를 꽉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게 목사라도 그게 누구라도 여러분이 붙잡은 그 진리,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결단할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자, 살아내야지,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내야지, 또 무너지고 또 살아내야지,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진짜 궁금하면 그게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연애를 오래 하면요, 닮아갑니다. 알아요? 그 사람의 취향과 말투, 웃는 모습을 자주 보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웃고 그 취향도 비슷해지고 말투도 닮아가고, 그래서 서로 오래될수록 그 얼굴을 닮아갑니다. 제가 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잘생긴 사람이 하나 나왔죠? 저게 13년 전 저의 모습이에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저는 아내랑 5년 연애했습니다. 5년 연애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둘이 닮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누굴 많이 닮았나요? 절 많이 닮았나요? 아내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내도 저를 닮았고요. 또 아이는요, 진짜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내가 노력해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사랑으로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자녀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좀 내려주실래요? 부끄럽습니다. 자녀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닮아요, 부모를.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요, 아빠 옆에,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붙어 있는 그 삶이요, 자녀가 부모를 닮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아버지 옆에 꼭 붙어 계시는 거예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애써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 옆에 꼭 붙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거죠. 그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지음받은 대로 보여질 때 그 사람을 보며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쁘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진짜 그 사람다울 때, 하나님 닮아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예쁘다라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다라고 여겨질 때가 올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요. 하나님의 사랑 옆에 꼭 붙어 있을 때요. 나 자신을 내리깎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그 것들이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힘입어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누군가의 평가로 인해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들도요,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누가 평가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는 그 담대함도 선포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와 꼭 붙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꼭 붙어서 그 사랑을 누리는, 누구는 많이 누리고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옆에 계신 그 예수님 꼭 붙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